죽음은 없다. 하느님의 아들은 자유롭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일으킨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사고하는 차원에 머무는 마음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분리되려는 마음이 가진 생각, 곧 이 세상을 일으킨 분리 사고 체계의 아이디어입니다. 죽음이라는 아이디어는 분리의 사고 체계를 숭배하는 마음의 믿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아이디어를 실제화하려는 마음의 의도와 목적은 단 하나,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 있다고 믿음으로 분리된 것이 실제라고 믿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에서 분리되겠다는 의지에 의한 분리의 두려움이 낳은 공허는 반드시 사랑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사랑과 사랑의 부재는 같은 마음의 생각 차원에 있으며 생각을 교체하는 교정은 같은 마음의 생각 차원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의 차원 곧 수준 혼동이 있었다. 죽음은 사람이 사랑의 부재인 증오에 대한 믿음, 즉 수준 혼동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서가 죽음은 없다 라고 말하고 내가 죽음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 까닭이다. 1. 죽음은 많은 형식을 취하는 하나의 생각이며 그 형식은 종종 인식되지 않는다. 죽음은 슬픔이나 두려움, 불안이나 의심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분노나 불신, 신뢰의 결핍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몸에 대한 걱정이나 질투, 너 자신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려는 소망이 너를 유혹하려고 일어나는 온갖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랑으로부터의 분리의 모든 생각은 단지 죽음을 구원자이자 해방자로 숭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마음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을 분리시키고 싶어하며 그렇기에 내 마음은 마음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가 만든 죽음의 생각을 원하고 동경하며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런다면 내 마음이 만든 죽음의 생각의 상징인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대신 내 마음이 지어낸 거짓 생각을 선택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잊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영적 자각을 잊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동경은 육체적인 의미에서는 죽이지 않지만 영적인 자각을 죽인다. 사랑의 생각에서 분리되겠다는 의지의 모든 파괴적인 생각은 위험하다. 사랑의 생각이라는 생명에서 분리되겠다는 의지로 죽음에 대한 동경이 있으면 분리의 생각이라는 반대쌍을 가진 사고체계 안에서 그 생각의 근거에 행동하거나 그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 따라서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죽게 하거나 죽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의 살인과 두려움 사이에서만 선택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서 분리되겠다는 강력한 염원에 의해 분리의 두려움이 지각되고 죄의식이 지각되는 마음은 그것을 일으킨 자이면서도 그것을 믿어서 그 믿음에 지배되고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분리되고자 한 의지로 인해 사랑이 부재된 생각의 노예가 되어 그러한 생각으로 지각하는 자신의 두렵고 죄의식이 느껴지는 마음 상태에 대한 불만을 가지며 또 그것을 실제화시켜서 더욱 그 상태에 몰입되어 버립니다. 그 사고 체계를 믿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 사고 체계는 그 마음 안에 실제화되고 확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생각은 더욱 강하게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믿고 확신하여 확실하게 지각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화신, 죄의 숙주, 죄의식의 신, 모든 환상과 기만의 군주인 죽음의 생각은 과연 막강해 보인다. 죽음은 자신의 앙상한 손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서
모든 희망과 소망의 싹을 꺾어버리는 듯하기 때문이다. 모든 목표는 단지 죽음에 보지 못하는 눈으로 지각될 뿐이다.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병든 자들은 죽음의 이미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실제이고 불가피하며 신뢰할 만한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확실히 올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든 생각은 존재하지 않아서 모호한 생각이지만 그것을 믿는 마음에게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만든 생각에도 진짜 확실한 것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바로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는 평화롭지도 행복하지도 자유롭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생각인 사랑의 생각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인 사랑의 생각 즉 나의 존재와 생명을 존재하지 않음의 상징인 죽음과 맞바꾸려고 하고 나의 평화와 행복과 자유를 인질로 삼아 그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불행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죽음을 제외한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아무리 어렵게 얻어도 너무나 빨리 잃게 되며 그 결과도 불확실하고 한때 불러일으킨 희망도 걸핏하면 져버려서 그것들이 지나간 자리엔 열망과 꿈 대신에 먼지와 재의 자취만 남기는 듯하다. 하지만 죽음은 믿을 만하다. 죽음은 등장할 시간이 되면 확실한 걸음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모든 생명을 어김없이 자신의 인질로 만들 것이다. 4. 너는 이와 같은 우상들에게 고개를 숙이려는가? 여기 먼지로 만든 몸이라는 우상에서 하느님의 힘과 권능이 지각된다. 여기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반대의 사랑 없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모든 피조물의 군주라고 선포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서 분리되려는 마음의 의지에 의해서 생명에 대한 하느님의 뜻, 끝없는 사랑, 천국의 완벽하고 변함없는 항구성보다 더 강하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마침내 꺾여 죽음이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 몸 위에 세운 비석 아래 묻힌다. 5. 패배하여 거룩하지 않게 된 그는 죽음이 바라는 대로 되었다. 죽음이 직접 작성한 비문에 그의 이름은 없다. 그는 죽어서 먼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비문은 다만 이러하다. 여기에 하느님의 죽음을 입증하는 증인이 묻혀 있다. 죽음은 이 비문을 다시 또다시 쓰며 그러는 동안 죽음의 숭배자들은 그 비문에 동의하여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 말이 옳다고 속삭인다. 6. 어떤 형식으로든 죽음을 숭배하면서 내가 좋아하지 않아 피하려는 형식은 골라내고 나머지는 여전히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죽음은 총체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으면서 죽을 수 없거나 둘 중 하나다.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제정신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명제를 본다. 어떤 생각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그것을 여기 거짓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참일 수 없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그 생각 안에 있는 반대쌍의 두 측면 모두를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만든 생각 안에 있는 선이든 악이든 옳음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맞다고 하는 것이든 틀리다고 하는 것이든 두 측면 다가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며 그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교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는 두려움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면서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두려움을 창조한다. 일전에 너를 두려움에서 해방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지만 너는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생각과 그 결과 사이에 끼어들기만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인 원인과 결과의 기본 법칙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내가 만약 내 생각에 힘을 깎아내린다면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 수업의 목적과 정면으로 대립할 것이다. 차라리 내가 하루의 적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너의 생각을 주의 깊게 보호하지 않으며 그때조차 그리 일관되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현 시점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맞는 말이다. 사람은 아직 기적적으로 생각하기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다. 모든 기적 일꾼은 그런 종류의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기적을 행하려면 생각의 힘에 대한 완전한 자각과 그릇된 창조에 대한 완벽한 회피가 필요하다. 마음에게는 사랑의 생각이 자아이고 생명입니다. 사랑의 생각 안에 있는 마음은 생각을 표현하여 확장하는 기능이기에 마음은 자신이 만든 생각을 믿고 확장하여 그 생각으로 자신의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자신의 자아이며 생명인 사랑의 생각 대신 죽음의 생각으로 지옥의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그 마음 안에서만은 죽음의 생각으로 생명인 사랑의 생각을 가리고는 죽음을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염원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생각, 생명의 생각은 사라지고 죽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이 곧 죽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을 믿고 확장하여 그 생각으로 자신의 상태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유일한 생각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생명의 생각이 없는 상태를 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염원이고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의지일 뿐입니다. 죽음이라는 아이디어는 단지 생명의 생각인 사랑의 생각이 없는 상태라는 망상일 뿐입니다. 7. 하느님의 죽음이라는 아이디어는 너무도 터무니없어서 심지어 정신 나간 자들도 믿기 어려워한다. 그것은 하느님이 한때 살아계셨지만 하느님의 생존을 원하지 않은 자들에 의해 어떻게든 생명이 소실되고 죽임을 당했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들의 의지는 자유롭고 동등하므로 그들의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서 분리되겠다는 의지의 뜻이 하느님의 뜻을 이길 수 있었으며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죽음에게 길을 내주었다. 그들의 죽음의 꿈에 대한 염원에 의해 그 꿈에서는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죽었다. 8. 생명의 생각이 없다고 믿고자 하는 죽음의 숭배자들은 물론 두려워할 수 있다. 하지만 존재하는 사랑의 생각이 없다고 믿으며 두려워하겠다는 의지에 의한 이러한 생각들이 과연 두려울 수 있겠는가? 자신이 믿은 것이 단지 존재하는 사랑의 생각이 없다고 믿는 이것일 뿐임을 본다면 그들은 즉시 해방될 것이다. 너는 오늘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줄 것이다. 죽음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구원과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모든 형식의 죽음을, 즉 죽음과 생명이라는 반대쌍이 공존하는 거짓 아이디어 모두를 포기한다. 사랑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므로 오직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 하느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죽음이 취하는 모든 반대쌍의 상대적인 형식은 환상일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바로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우리는 죽음을 간과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의 빛을 볼 수 있다. 하느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유일한 토대다. 왜냐하면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는 진리에서 출발하였으며 반드시 이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지각되었지만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너의 마음은 비록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너의 영혼은 여전히 평화 속에 있다. 너는 아직 충분히 멀리 돌아가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내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다. 시작점에 다가 감에 따라 너는 자신의 사고 체계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마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같다. 죽음은 없지만 죽음에 대한 믿음은 있다. 에고는 이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이런 도구를 지속시켜주는 것은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려는 너의 용의뿐이다. 신께서는 두려움의 저자가 아니시다. 너희가 바로 두려움의 저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과 다르게 창조하기 즉 생각하기로 선택했으며 너희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었다. 에고는 문자 그대로 하나의 두려운 생각이다. 에고에 대한 너의 충성만이 너를 지배할 어떤 힘이든 에고에게 부여한다. 에고를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는 정녕 그대의 마음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대가 에고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에고를 만들었듯이 에고에게서 믿음을 철회함으로써 에고를 쫓아버릴 수 있다. 에고의 존재를 믿는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도 투사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오히려 그 믿음을 보존할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에게 실제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단지 그것에 대한 그대의 인정이다. 만약 그대가 에고를 그대 마음 안에서 왕좌에 앉힌다면 그대가 에고를 받아들이거나 들어오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이 에고를 그대의 실제로 만든다. 그 이유는 신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마음은 실로 실제를 창조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오로지 인식될 수 있을 뿐이며 오로지 인식되어야 할 필요만 있다. 신께 가는 여정은 다만 그대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대는 영원히 무엇인지에 대한 알미 되살아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전혀 바뀐 적이 없는 목적지를 향한 거리가 없는 여정이다. 진리는 오직 경험될 수 있을 뿐이다. 진리를 선택하면 반드시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으며 믿음을 부여하지 않는 비실제의 생각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에 성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져 시들어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기뻐하라. 생명의 진정한 토대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신의 사고체계는 바로 설 것이다. 그것은 다른 식으로는 서 있을 수 없다. 구원을 두려워하는 너는 죽음을 뜻하고 있다. 삶과 죽음, 빛과 어둠, 엄과 지각은 양립할 수 없다. 그것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하느님과 사람이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오로지 알매 하나인 상태만이 갈등에서 자유롭다. 너의 왕국은 이 세상 너머로부터 주어졌기에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 세상 안에서만 권위 문제라는 아이디어가 의미 있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떠난다. 진리는 정녕 모든 이에게 알려질 수 있다. 천국은 그들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들을 기다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생명과 내가 만든 생각이라는 죽음 중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해주며 확장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마음입니다. 나는 나의 결정으로 내 마음의 자아이며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여 표현하고 확장하며 영으로서 영원과 무한으로 완전하게 존재할 수도 있고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려는 의지로 사랑이 없다는 믿음인 내가 만든 생각이라는 죽음을 실제화시키며 죽고 살고 죽고 사는 무의미한 여러 형태를 반복하며 시간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니
생명과 죽음은 나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죽음 속에서 살고 죽는 꿈을 꾸는 것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생명과는 조금도 같지 않습니다. 죽음과 삶의 반대쌍이 공존하는 것은 죽음일 뿐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사고 체계가 두려움일 뿐인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내 마음의 생명이며 이것은 반대쌍이 없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생명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행복을 뜻하신 하나님과 한 생각으로 평화와 행복을 뜻하는 것만이 우리의 기쁨이며 평화입니다. 그대는 살과 피와 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선물을 준 똑같은 생각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대가 신께서 창조하신 그대로라면 겉모습이 진리를 대체할 수 없고 건강이 병으로 바뀔 수 없으며 죽음이 생명을 대체하거나 두려움이 사랑을 대체할 수도 없다. 그대가 신께서 창조하신 그대로라면 이 모든 것은 일어난 적이 없다. 구원을 오게 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세상을 과거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한 생각 외에 어떤 생각도 필요 없다. 세상이 진정 그대 자신의 상상이라면 그대는 단지 세상이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갖도록 한 모든 생각을 바꿈으로써 그대가 이제껏 세상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을 놓아줄 수 있다. 그대가 병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때 병자들이 치유되며 그대가 생명에 대한 생각으로 죽음에 대한 그대의 모든 생각을 대신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대가 그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들은 죽는다. 그대는 신 자신의 거룩한 아들이다. 이를 기억하라. 그러면 온 세상이 자유로워진다. 이를 기억하라.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살아있으면서 그대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그대 자신이 정말로 죽었다고 믿는 것이다. 그대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며 그대가 아닌 그 무엇이 그대 대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치유는 다시 하나가 되겠다는, 그리고 그의 자아를, 그것의 모든 부분이 손상되지 않고 공격받지 않은 채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자신의 결정이다. 성령은 꿈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빛을 비추어 꿈을 몰아낼 뿐이다. 내가 그동안 무슨 꿈을 꾸었든 상관없이 성령의 빛은 언제나 깨어나라는 부름이다. 꿈속에는 지속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느님에게서 오는 빛으로 빛나는 성령은 오로지 영원히 지속되는 생각만을 대변한다. 너의 몸과 에고와 꿈이 사라졌을 때 너는 내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것은 죽음을 통해 성취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죽음을 통해 성취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란 정녕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생명의 생각을 통해 성취되며 생명의 생각은 마음의 것이고 마음 안에 있다. 몸은 생명 자체인 너를 담아둘 수 없기에 살지도 죽지도 않는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공유한다면 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죽음은 전혀 뜻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다. 에고가 시도하는 불가능한 해결책들이 모두 다 그렇듯이 죽음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대는 신과 떨어진 상태로 세상을 걸을 수 없으니 그대는 그분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그대의 생명 자체이시다. 그대가 있는 곳에 그분이 계신다. 오직 하나의 생명만이 존재한다. 그 생명을 그대는 신과 공유한다. 그 무엇도 신과 떨어져서 살 수 없다. 신의 생각이 그대를 창조하였다. 그 생각은 그대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대 또한 그 생각으로부터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다.
그 생각은 그대에게 속한다. 그 생각에 의해 그대가 산다. 그 생각은 그대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대를 그것과 하나로 유지시켜준다. 따라서 모든 것이 그대와 하나이다. 그 생각이 그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의 생각은 그대를 보호하고 그대를 보살피며 그대의 안식처를 아늑하게 하고 그대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그대의 마음을 행복과 사랑으로 밝혀준다. 신의 생각은 그대를 떠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그대와 함께 머물고 있기에 영원과 영원한 생명이 그대의 마음 안에서 빛난다. 자신의 안전과 평화, 기쁨, 치유와 마음의 평화, 고요한 안식, 평온한 각성이 어디에 머무는지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 누가 이 모든 것을 부인하겠는가? 그대는 즉시 이것들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것은 가치가 없으므로 버리고 이것들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갈채비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찾게 되면 그대는 그것들이 그대 곁에 머물고 그대가 그것들 곁에 남아있도록 확실히 해두지 않겠는가? 천국을 부인하지 말라. 요청하기만 하면 천국은 오늘 그대의 것이다. 그 선물이 얼마나 클 것인지, 그리고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변할 것인지를 선물을 받기 전에 미리 지각할 필요도 없다. 받겠다고 요청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대에게 주어진다. 확신은 그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생각들을 포함하며 우리의 눈은 모든 것에서 그분의 사랑스러움을 본다. 오늘 우리는 오직 사랑하는 것과 사랑스러운 것만을 본다. 우리가 고통의 겉모습 안에서 그것을 보면 고통은 평화에게 길을 내어준다. 우리가 미친 듯이 날뛰는 자, 슬프고 괴로운 자, 외롭고 두려운 자 안에서 그것을 보면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이 창조되었던 마음의 고요와 평화로 회복된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가는 자와 죽은 자 안에서도 그것을 보며 그들을 생명의 생각으로 회복시킨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내면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본다. 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며 평화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하게 경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정녕 다른 경험은 없다. 그렇지만 다른 경험에 대한 소망은 신의 뜻의 성취를 가로막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뜻은 총체적인 용의에 대한 경험이기에 그대에게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대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지만 그대는 모른다. 이것이 바로 그대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이며 신께서 그대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이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만이 그대의 뜻이 신의 뜻을 향하도록 놓아주며 그럼으로써 그대의 뜻을 신의 권능과 영광에 결합시켜 그것들을 그대의 권능과 영광으로 확립한다. 신께서 권능과 영광을 공유하시듯이 그대 또한 그것들을 공유한다. 왜냐하면 이런 공유는 권능과 영광의 존재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이다. 9.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축복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메신저로서 만물에서 빛나는 당신 사랑의 영광스러운 반영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당신 안에서만 살고 숨을 쉽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은 당신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두셔서 영원히 당신을 담고 당신의 일부이게 하신 곳, 우리가 당신은 물론 모든 살아있는 것과도 공유하는 생명 안에 머물러 삽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은 당신의 뜻과 영원히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의 사랑의 생각,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에
생명을 공유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영원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주며 신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룩한 마음들 안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며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생각이기에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생명인 우리였던 대로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며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